13장 다를 읽기가 너무 많아서 부분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17절로 20절, 25절로 33절입니다.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 사건.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먼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13장은 민수기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의 분수령이 되는 아주 경계선에 와 있는 직진을 갈 것이냐, 이제 뺑뺑이를 돌 것이냐, 바로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이 40년을 돌 것이냐의 분수령.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임계 포인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먼저 가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1절로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으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면 그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일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탐을 안 시키셨으면 40년 광야를 안 해도 될 뻔했어요. 그러나 이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과를 하지 못했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건 좋은 뜻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악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하는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죠. 모순된 부분도 많아요. 누구도 그걸 해석해내지 못해서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그건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이 허락은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서 안 될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으셔야 되고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죠. 이제 앞으로 곧 들어가게 되지만 미리 들어가서 먼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땅을 예비해 주었니? 이때까지 그냥 이 정보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것을 직접 땅에 가서 보면서, 그렇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 땅이 될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계약을 했으면 이제 그런 집에 이제 살 거 아니? 그걸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 시사회를 먼저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영화를 오픈하는데 몇 명만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된. 그래서 꿈을 꾸고 그림을 가지고 더욱더 확신해서 빨리 가라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고2,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은 대학원, 연대 대학원 박사과정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건대 대학원생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인가 4번 학교에 데려가셨어요. 주일날 연세대학을 데려가고 건국대학을 데려갔어요. 그 저희한테 니네가 1년, 2년 후에 이런 캠퍼스에 오게 될 거야. 도서관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에 대한 여러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학생 식당에서 밥을 사주시고, 그러니까 곧 가야 될 미래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아, 대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대학생 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구나.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꿈이 몽상과 상상이 아니라 곧 실현돼, 곧 보일 이 좋은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전에 상담실에 있을 때 진로 상담을 할 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오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병원도 가보게 되고, 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변호사, 검사, 판사 이쪽에 아는 분들을 연결해서 그쪽을 만나게 해주고, 실제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송국 쪽을 원하면 방송 쪽을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내가 곧 가고 싶은 그 현장을 미리 보는 것은요 굉장한 도움이 되죠. 굉장히 구체적이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 확신이 들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탑 리더들을 보냈어요. 여기 보면은 지휘관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을 보냈어요. 리더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야 되죠. 아, 저기 가서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루어야 되겠구나. 리더들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먼저 보는 사람이죠. 리더는 앞서서 봐야 돼요. 3개월 후를, 6개월 후를, 1년 후를, 5년 후를, 10년 후를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봐야 돼요. 오늘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처럼 다른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망가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리더예요. 또 하나, 거기는 위험이 감수돼요.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에 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는 모험을 해야 돼요. 리더는 다칠 수 있어요. 리더는 공격받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도 안 해본 걸 누가 처음 해보는가? 리더가 먼저 하는 거예요. 리더가 총대를 메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가서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현실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본 것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안전은 하겠죠. 그러나 쳇바퀴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프시키고 성장시키고 도약하게 하고 새로운 땅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모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감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시를 받고 전달을 한 겁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모세의 성격을 아시겠죠? 모세는 신중형이에요. 아주 꼼꼼한 완벽주의 지시형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갖고 오고 정확하게 파악해와 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한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이 모세의 말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살게 될 그 땅을 니네 자세하게 갖고 와. 이거죠.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아와. 리더의 믿음. 리더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왔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고. 이 12 정탐꾼이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어요. 성실하게 40일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 살아 돌아왔어요. 이거 잘한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킨 거를 다 했어요. 모세의 꼼꼼한 지시사항을 거의 100% 다 해왔어요. 그리고 정확한 보고, 사실에 의한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본인들이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가 가득했고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성은 견고했고 이 사람들은 산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강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 사는 사람이 있다 라고 굉장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조사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데이터
보다 중요한 건 뭐죠? 해석이에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석에 의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데이터는 잘 갖고 왔어요. 해석이 이제 해석에서 갈렸어요. 다 잘했는데 마지막 결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 결론의 의미와 해석의 양분이 일어났습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든 상황에 다 적용돼요. 삶을 가르는, 인생을 가르는 객관적 사실과 사실에 대한 평가와 믿음, 해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릅니다.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똑같아요. 한쪽은 가자,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한쪽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싸우거나 마나 우리는 진다. 저 땅은 죽음의 땅이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결론이 다르죠. 결론이 다르게 났으니까 액션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해석이죠.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정탐을 보냈어요. 한 사람이 보고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개념이 없다. 거기는 신발을 팔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한 보고는 신발을 안 신기 때문에 거기는 어마어마한 보고다. 가면은 우리는 이제 아주 크게 성공한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냐면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긴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왜냐? 이때까지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랬고 하나님은 주실 거라 그랬기 때문에 좋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10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따라갔어요. 안 될 조건을 따라갔어요. 하지 않을 이유를 따라갔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근거 있는 이유들을 댔어요. 왠지 아세요? 속에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결론을 따라갔어요. 10명은 내가 내린 결론을 따라간 거예요. 내 상식과 내 부정과 정확하지만 현실을 봤지만 그러나 내 안에 못한다는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사단은 속입니다. 어려우면 못해. 이게 우리가 속는 이유예요. 어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고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려워도 무조건 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 정말 못하는 건지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건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쉬우면 해요. 어떤 분은 쉬워도 안 해요. 어려우면 일단 브레이크 걸려요. 멈칫해요. 그리고 계산을 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거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가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가? 그건 아니에요. 취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불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사실입니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부정적 믿음이죠. 싸워보지 않고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절망이 많아요. 내 기도 제목은 응답 안 된다. 절대 응답 안 된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나는 아무 삶의 변화가 없을 거다 라고 믿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부르짖어도 내 안에 악은 나는 여전히 죄악을 맴돌 거야. 그리고 기도하니까 똑같죠. 이미 마음에 패배의식이 가득해요. 나는 똑같이 살 거다.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을 거다. 나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맴돌 거다. 라는 가득한 믿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될 거란 그럼에도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내 영혼이 쪼개어지고 새로워지고 내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믿고 기도해야 열리죠. 그래야 내 더러운 검붉은 죄가 이게 이 성령의 터치력에 확 하고 쏟아져 나는 거예요. 제가 늘 안타까워요. 왜 예배하면서 기절하는 분이 안 나오나? 통곡하는 분이 왜 안 나오나?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 분은 왜 안 나오나?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릇에 따라, 준비된 그릇에 따라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이미 들어가기만 하면 주세요. 물론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믿음이 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죠. 믿음은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는 확신이 있을수록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분기점에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오늘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수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취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